올려주셨습니다. 우리 김범수 한수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김범수 한수 집사님과 또 이제 오늘 임직을 하실 우리 송진호 집사님, 이 두 분이 일주일 내내 밤 늦게까지 수고하셔서 우리 예배당 1층 강단을 아름답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수고했던 건데요. 이렇게 우리 김범수 안수 집사님 또 송진호 이제 오늘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으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이 준비되어진 것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번개불에 콩 튀겨 먹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4시 임직 추대 예배를 마치고 만찬이 있을 예정이에요. 만찬이 있을 예정인데 오늘 만찬을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 식구들 그리고 권사님들 1시 반에 식당에서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권사님들, 명호사님들 일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잘 이쁘게 단장하시고 오늘 임직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오늘 임직하지 않으시는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오늘 잔치를 위해서 1시 반에 식당에 모여서 열심히 기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가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약 8,300만 원 정도의 은행빚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있는 은행빚이 있는데 이 은행빚을 이제 갚고 2017년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장로님에게 들고 저희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축하 예물을 들어오는 만큼 8,300만 원의 은행빚을 갚을 수 있어요. 기대하기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는 8,300만 원의 성탄 축하 예물이 들어와서 이 빚을 싹 갚고 2017년도는 이제 2020년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2017년도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8,3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갚고 17년도를 시작하시는지 기대하겠습니다. 꼭 마음을 담아서 일에 우리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오늘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우리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우리 젊은 부부인데요. 조현호 우리 성도님, 정은주 우리 성도님 신혼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한번 일어나세요. 신혼여행 어디로 갔다 오는지 내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베트남. 하롱베이 다녀오셨나요? 하여튼 잘 모르지만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 이렇게 베트남 하롱베이라고 부르던데 하여튼 이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셔서 귀하게 우리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됨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초라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리아라고 하는 초라한 여인을 통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귀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방 한 칸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녀봤지만 빈방이 없습니다. No vacancy. 빈방이 없습니다. 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머무를 빈방이 없습니다. 그 소리만 계속해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빈방이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말이나 소가 머무른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말 구유에 마구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사람이 쉴 만한 여관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머무르셨는지 우리에게 리포트하여 주고 있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의미심장한 한마디죠. 빈방이 없습니다. No room available. 빈방이 없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데요, 우리의 삶에 빈 곳이 없어서, 우리 마음에 빈 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머무르시지는 못하고 계시지 않으신가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삶에 빈방이 없으면, 우리 삶에 빈방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쫓겨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전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방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이런저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에 머무르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우리의 집 방들을 보면 금방 무엇으로 가득 차는지, 그렇죠? 금방 무엇으로 가득 차서 이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이 사는 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방은 점점 무엇으로 가득 찹니다. 언제 놀랍니까? 이사 갈 때 놀래요. 아니, 짐이 이렇게 많았나? 이사 갈 때 놀래요. 우리의 마음의 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방에 이런저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곤 하는 것이죠. 성탄절기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내 마음의 방에 이런저런 것들이 가득 차 있구나. 내 마음의 방을 비워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머무르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빈 방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 방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빈 방을 준비하겠습니다. 성탄은 빈 방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 삶의 방에 빈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전전하지 않으시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치우는 것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방을 치우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성도님들이 마음의 방을 치우는 귀한 은총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치워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치워야 돼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방을 치워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는 것이 우리의 방이기 때문에. 무엇을 치워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무엇을 치워야 되느냐?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치워야 돼요. 우리 마음의 방에 자기 의라고 하는 각이 지어져 있는 상자들이 차지합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각진 상자예요. 네모 방정한 직사각형의 이 자기 의라고 하는 상자가 우리의 마음의 방을 자꾸 차지해요. 가구들이 우리의 집을 차지하고 의자들이 곳곳을 차지하듯이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의 방들을 차지해 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의 방을 무엇이
자기의라고 하는 각진 상자가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면 점점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빈 방이 없어지는 것이죠. 빈 공간이 없어져 우리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라고 하는 각진 상자는 무엇일까요? 자기의라고 하는 각진 상자는요, 바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저 사람이 느끼는 느낌은 어떨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느낌과 다른 사람의 감정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 자기 생각만 하는 것, 자기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자기의 느낌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라고 하는 각진 상자예요. 여러분들, 자기의라고 하는 각진 상자, 즉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늘 어떻습니까? 나는 옳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틀려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리고요, 물론 생각들 다 틀리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늘 옳아요. 그래서 자기의라고 하는 각진 상자, 즉 자기의 관점만 가지고 늘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자꾸 무엇이 일어납니까? 말다툼이 일어나요. 자꾸 다른 사람과 말다툼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내 속에 자기의라고 하는 각진 상자가 곳곳에 있는 것이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만 느끼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절대로 안 느껴져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어요? 비난해요. 비난하고 비판해요. 비난합니다. 비난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속에 바로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각진 상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요새 자주 쓰는 단어 중에 공감 능력 결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공감 능력 결여.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이 막 힘들어해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는지 아세요? 폭력을 왜 행사하는 거세요? 내가 폭력을 휘둘러도 저 사람이 너 얼마나 그 폭력을 당하면서 힘들어할까 안 느껴지니까 막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할까를 느끼면 어떻게 때릴 수가 있습니까? 못 때리죠.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 결여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인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살인, 폭력, 다 공감 능력 부족이에요. 여러분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느끼고 그것이 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자기의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이 내 마음의 방에 자꾸 많아지는 바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느끼려고 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각진 상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자기의를 비우겠습니다. 어떻게 비우세요? 여러분들, 내가 자꾸 이 말다툼이 날 때,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느낌을 느껴보려고 애쓰세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 어떤 것을 힘들어할까? 어떻게 힘들게 느낄까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남편이 무엇을 힘들어할까?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을 느껴보려고 애쓰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느껴보려고 애쓰고, 우리 직장에서도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것을 느껴보려고 애쓰고,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것을 느껴보려고 애씀으로 우리 속에서 자기 의라고하는 각진 상자들을 피우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자기는 말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요. 우리의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입은 열려지는데요, 귀는 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귀는 열고 귀는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귀를 막은 성도가 아니라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듣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자꾸 채워지는 자기 의라고 하는 각진 상자들을 치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머무르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No vacancy, no vacancy, 빈방이 없습니다의 인생이 아니라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빈방을 준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마음의 방에서 피워야 될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덩어리입니다. 자기의는 뭐고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각진 상자이고요. 욕심은 뭐예요? 욕심은 덩어리입니다. 욕심의 덩어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마음의 방에서.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말입니다. 마음의 방에서 욕심 덩어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치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에서 욕심 덩어리를 치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덩어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욕심이 덩어리가 되어서 다 우리 안방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건너방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참 건너방이라는 소리 했어요. 요새는 건너방이라는 소리 안 쓰네요. 옛날에 안방, 건너방을 했잖아요. 요새도 안방이라는 소리 사용하시나요? 우리 김일성 권사님 안방이라는 소리 사용하세요? 네. 건너방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시나요? 요 최근에는 안 사용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건너방이라고 했잖아요. 건너방, 안방만 욕심 덩어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방도 욕심 덩어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또 다른 방에도 욕심 덩어리가 딱 차지하고 있어서 빈 여유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욕심 덩어리 무엇에서 시작하냐? 욕심 용정에서 시작돼요. 욕심 용정. 용정 아시죠? 이 욕심이라는 용정이 점점 커져서 욕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욕심 용정 빨리 제거해야 되잖아요. 용정이 발견되면 제거해야 되죠. 욕심 용정이 무엇이냐? 욕심 용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귀한 것임에도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귀한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욕심 용정이에요. 그것이 내버려두면 그것이 점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탐욕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있죠.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누리고 있구나,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여겨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거 당연히 있는 거야. 그것은 당연히 있고 그것은 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 무엇을 보셔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3부 예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이렇게 계시죠. 그리고 다 준비해서 성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이 로봇입니까? 아니 버튼만 딱 누르면 쫙 자리를 잡으시고 찬양이 쫙 나옵니까?
로봇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이 시간에 다 오셔서 이렇게 귀한 찬양 올려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 할렐루야 성가대 얼마나 소중한 귀한 성가대입니까? 우리에게 귀한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들이 계시고 그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구나.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보고 정말로 감사를 표현하고 귀한 분들이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귀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아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무엇이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내가 발견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의 삶이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이 욕심의 용정, 즉 내가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욕심의 용정들을 제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제거해요? 나의 삶에 있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발견하여 이것이 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욕심의 용정들을 제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욕심은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욕심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욕심의 덩어리. 과정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순간에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의 덩어리.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한순간에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욕심의 덩어리.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죠.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냐?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의 모든 원리, 과학이 발견하는 원리들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를 보세요. 다 과정마다 있어요. 하나의 쓰레기가 썩어가는 것도 엄청난 많은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의 쓰레기가 썩어가잖아요. 과정들을 통해서 꽃이 피어나잖아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과정도 무시하지 않고 뛰어넘지 않고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한순간에 차지하려는 그 욕심의 덩어리를 무시하고 치워버리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한순간에 얻으려고 하는 욕심 덩어리를 치우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어떤 욕심? 한순간에 차지하려는 욕심이잖아요. 한순간에 차지하는 것.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차지하려는 것이 욕심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것도 체중 빼는 것도요, 한순간에 10kg 빼려고 하면 큰일 나요. 운동 막 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러다가 쓰러져요. 그것도 욕심이야. 하여튼 한순간에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한순간에 차지하는 것은 욕심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반드시 한순간에 차지하려면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곤두박질 처당함을 곤두박질 되어지는 거예요.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순간에 차지하려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빠지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방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보따리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전달되어진 보따리들이 있어요. 아니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미 와 있어. 무슨 보따리냐? 걱정과 염려의 보따리예요. 아니, 염려와 걱정을 전달하는 택배 아저씨는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순식간에 와서 벌써 놓고 갔어. 그래서 우리 집의 방들마다 무슨 보따리가 와 있어요? 걱정과 염려의 보따리가 딱 와 있어요. 옆에 보니까 또 와 있어. 그 뒷방에도 또 와 있어. 옆방에도 또 와 있어. 시시때때로 걱정과 염려의 보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노 땡큐인데 와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염려와 걱정의 보따리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심령의 방 안에 머무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야 돼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보다도 10배, 20배 어려울 때도 예수님께서 돌봐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의 주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어저께도 돌보셨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어제도 돌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돌봐주셨습니다. 오늘도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저께 더 어려울 때도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막아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에 오늘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이 보따리를, 염려와 걱정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방에 이미 전달되어진 염려와 걱정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내어 던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